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 다윗의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적인 사항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살려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왜 다윗이 사울을 살려줬는지는 기름 부어서 세운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당대에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나 제사장이 있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마을에 세 사람의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이제 어느 집의 문을 노크를 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세 사람의 나그네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어떤 것들을 의인화했는데 하나는 성공이라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부라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사랑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문을 두드려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가 고프니까 우리 중 단 한 사람만 들어가서 밥을 좀 주세요. 그렇게 한 마을에 들어가서 이 세 사람이 노크를 했습니다. 노크를 하니까 그 집에 아들이 문을 열어보고는 얼른 집 안으로 들어가서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문 밖에 지금 성공이라는 사람과 부라는 사람과 사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단 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답니다. 여러분, 단 한 사람만 여러분 집에 들어온다면 지민이 뭘 택하겠어요? 돈? 핸드폰을 살 수 있으니까 돈? 자,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인생 살다 보니까 성공이 필요하다. 성공을 모셔드려야지 라고 말을 했어요. 옆에 있던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에요. 성공보다 더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돈이에요. 돈. 부를 들어보내는 게 좋습니다. 부를 모셔드립시다 라고 얘기했는데 저 옆에 있던 며느리가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성공도 좋고 부도 다 좋은데 사랑이 없는 성공, 부는 오히려 우리 가정에 불행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 가정은 사랑을 모셔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사랑을 모셔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온 가족은 며느리의 말에 동의를 하고 사랑을 모셔들여 와서 이제 식사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나가서 사랑을 들어오라고 하자 사랑의 뒤를 따라 성공과 부도 함께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성공이나 부를 선택하였다면 선택한 것들만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은 항상 성공과 부를, 이 사랑이라는 것은 성공과 부를 양손에 부여잡고 다니기 때문에 사랑을 선택하면 모두가 들어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말에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돈이 제일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머니보다도 사랑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돈만 밝히면 그건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에요. 근데 사랑을 추구하면 드디어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여러분 금수처럼 짐승처럼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근데 온통 세상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 같지 않아요. 온통 여러분 세상에 매일 핸드폰으로 아니면 TV로 아니면 신문, 잡지, 매스컴을 통해서 보십시오. 다 돈 얘기만 해요. 경제 이야기만 하고 어떻게 그 사람이 성공했는지 성공 스토리만 방송하는 세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근해서 TV 틀어보면 다 맛집, 그 다음에 대박집, 어떻게 성공하였더라, 그런 성공 스토리만 방송하는 세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심히 불편한 그런 세태입니다. 모두가 입만 열면 돈, 경제, 성공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대다수의 사람들은 점점 살기가 힘들고
오죽하면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세 영국에 토마스 아 캠피어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책을 썼느냐면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신앙의 유혹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신앙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유혹이 있는데 불은 철을 시험하고 유혹은 올바른 사람을 시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혹과 미혹은 평생 그리고 언제나 우리들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열쇠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유혹을 받은 본인이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나랑 같이 자자. 요셉이 보디발 아내가 요셉이 옷을 잡고 우통을 잡고 안아주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옷을 벗겨진 채 도망갔습니다. 내가 시험을 이기고 시험에 들지 아니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을 물리치고 시험을 이긴 다윗의 위대한 신앙을 보게 됩니다. 그 위대한 신앙 이면에는 매일의 삶의 선택, 다윗이 어떻게 선택했는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고 죽여서 본인이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이미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이제 네가 이스라엘을 왕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왕을 죽이면 즉각적인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쉽고 아주 당연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 다윗의 신앙적인 그런 결단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엔게디 광야의 한 동굴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을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대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지금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스라엘에서 용맹한 3,000명을 뽑았어요. 그리고 그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다윗이 숨어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 엔게디 광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한 동굴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의 사울의 배를 요동치게 만들었어요. 며칠 전에 제가 등산을 가기 전에 우리 사모님께서 아침에 일어나서 요구르트를 먹어라 해가지고 이거 먹으면 나 산에 가서 설사하는데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먹어라고 얘기해가지고 그거 먹고 가다가 산에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그냥 비지직 하고 뛰어나오려고 그래서 안 되는데 하고 잡았는데 안 되네. 그래서 얼른 산으로 가가지고 용변을 받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마 사울이 갑자기 배가 아파서 본문 3절엔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라고 얘기했는데 히브리 원문엔 옛날 개역 성경에는 발을 가렸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발을 가렸다라는 것은 어떤 완곡 어법입니다. 그러니까 용변을 보러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큰 거 쌀 때 어떻게 싸요? 서서 싸요? 앉아서 싸요? 앉아서 싸죠. 남자는 소변을 서서 싸고 대변은 앉아서 쌉니다. 그래서 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라는 말은 아마 똥을 싸러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엔게디 광야 사울
먼저 다윗은 그 굴 안에 깊숙한 곳에 있고 사울을 이렇게 들어갔는데 깊이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겉옷을 벗고 겉옷을 여기다 놔두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뒤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냄새가 나겠어 안 나겠어요? 냄새가 나는 가운데 지금 그때 그 숨지기고 다윗의 군사들이 있고 사울왕이 그리고 사울왕인 군사들은 엔게디 굴 밖에 이렇게 3,000명이 굴 밖에 있고 굴 안쪽에는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 그 다음에 그 앞에는 지금 사울왕이 뭘 하고 있어요? 똥 싸고 있어요. 똥을 싸고. 그래서 다윗의 군사들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일 기회를 주셨다고 한 거예요. 바로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요? 이것이 그날이니라. 오늘이 그날이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This is the day. 그러니까 바로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께서 말하신 바로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 다윗을 따르는 그런 부하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만 베었습니다. 엔게디 광야에는 많은 동굴들이 있었는데 아마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께서 사울이 다윗이 있는 동굴로 들어가게 한 거예요. 갑자기 배를 진동시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동굴은 아주 깜깜했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분간할 수 없는 그런 깜깜한 동굴이었죠. 그래서 다윗과 그 일행은 동굴 깊숙한 곳에 지금 피신하고 도망자의 신세로 발각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죽이느냐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 문제. 그러니까 어떤 조그만한 낌새를 사울이나 사울의 부하들이 채면 다윗과 다윗의 모든 군사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느냐 죽이느냐. 그런 아주 긴박한 상황 가운데 지금 동굴 깊숙한 곳에서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굴 입구는 햇볕이 드는 관계로 이제 사람들의 모습이 가능하고 식별이 가능하지만 동굴 내부는 햇볕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요. 전혀 동굴 내부는 햇볕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깜깜한 겁니다. 칠흑 같은 그 어둠이 동굴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게 설마 이 동굴에 다윗과 다윗의 그런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동굴에 있으리라고는 상상하지 않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방심하고 편안하게 넋을 놓으면서 시원하다 그렇게 똥을 싸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그 자리에서 죽이고 왕권을 차지할 수 있었지만 그리고 또 그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 그때입니다. 그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생명을 취할 그때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제 그 부하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똥을 싸기 위해서 겉옷을 벗어 옆에 두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겉옷을 베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겉옷을 옆에 놔뒀지만 거기서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까요?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들키면 발각되면 어떻게 죽을. 그래서 아마 다윗도 그 겉옷을 이렇게 살짝 벨 때도 아마 등에 식은땀이 흐르지 않았을까. 내가 여기서 발각되면 죽는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사울왕이 무방비 상태일 때 다윗이 사울왕의 겉옷을 베었습니다. 겉옷을 벤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다윗 왕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다윗 왕은 죽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을, 하나님의 사람이 다윗이 그를 죽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겉옷만 베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뭐냐면 사울을 해칠 의도가 없었다라는 것을 그 겉옷을 베는 것을 통해서 증명해 보인 거죠.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뭘 의미해요? 사울 왕은 나의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화평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어쨌든 다윗은 이제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은 것은 다윗이 생명을 귀중히 여긴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 관계에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철 왕이라고 부르는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카네기가 이제 사업이 너무나 어려워져서 하던 일들을 다 정리하고 가족들이 미국으로 모두 이민을 가려고 마음먹었는데, 근데 이민을 가려고 하니까 카네기와 그의 가족들이 이민 가려고 하니까 여비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비행기 티켓 배싹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친구이신 핸더슨 부인이 선뜻 그 당시에 20파운드 돈을 빌려줬습니다. 멀리 낯선 땅으로 이민 가는 사람들을 믿고 빌려준 거죠. 이민 가면 여러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이야 은행도 잘 발달했고 송금하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멀리 낯선 땅으로 이민 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네기는 그 어머니 친구 핸더슨 부인에게 정말 고맙습니다. 빌려간 돈은 다음에 꼭 갚겠습니다. 그렇게 카네기와 카네기 가족은 거듭 약속을 하고 드디어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카네기 가족은 아주 강철한 카네기 가족은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꼭 하루에 50센트씩은 핸더슨 부인의 돈을 갚기 위해서 저축을 했습니다. 저축을 하고 모아뒀습니다. 마침내 어렵게 모아둔 돈이 20파운드와 맞먹는 돈이 되자 카네기 가족은 서로 모여서 축하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카네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빚은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는 영원히 갚지 못합니다. 평생 고마움을 간직하고 삽시다라고 그 가족들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받고 거듭나고 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과 친구들과 동료로부터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데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선하고 착한 일에 동참하며 경건하게 사는 거죠. 은혜로 살고 은혜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그 은혜를 증거하고 은혜로운 사람을 만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게 되는데 한 번에 모든 은혜를 쏟아버리고 배신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늘 소중히 여기고 기억한 거예요. 사실은 다윗이 사울에게 받은 은혜도 있어요. 사울에게 받은 작은 은혜를 크게 기억한 거죠. 결코 은혜를 원수로 갚지는 않겠다라는 겁니다. 작은 은혜를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에게 군사를 맡기고 군사를 맡겨서 전쟁을 하게 하고 승리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그런 다윗의 생계를 책임져 주는 그런 은혜를 입었던 거죠. 그런 은혜를
다윗은 결코 잊지 않고 그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은 사울을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고 절호의 찬스였고, 다윗을 따르던 그런 무리들이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게 했습니다. 왕이 다윗이여 사울을 죽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죽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울의 그 겉옷자락만 벤 거예요. 생명을 귀중히 여긴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오늘 현대에 우리 삶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는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했죠. 누구라고 얘기했죠? 선지자, 그 다음에 왕, 그 다음에 제사장. 이 세 종류의 사람만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그럼 현대에는 어떤 종류의 사람을 기름 부어 세울까요? 대통령을 세울까요? 대통령 세울 때 이 머리에 기름을 발라요? 안수해요? 안 해요. 현대에는 교회에서 이제 여러분 교회에서 임직식 할 때 안수 집사님 머리에 기름을 바릅니다. 기름 바르는 게 안수를 하죠. 그 다음에 장로님들하고, 그 다음에 목사에게 안수식을 합니다. 그걸 이제 기름 부음의 그런 형식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 사람 중에 특별히 장로와 안수 집사는 사람의 투표로 뽑아요. 사람의 투표로. 교회에서 평신도들이 투표를 해서 선거를 해서 안수 집사를 뽑고 장로를 뽑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사람이 뽑지 않아요. 목사는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이 직접 부르셔요. 그걸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명을 주셔서 부르시고, 그리고 목회자의 회, 목사의 회, 노회에서 안수식,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와 일반 성도는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이 겉옷자락을 자르고 난 다음에 다윗의 심정이 어떻느냐, 마음이 어땠느냐.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마음이 찔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에 찔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항상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민감해 하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그 다음에 그 죄를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면 죄를 지어도 아파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찔리지 않아요. 그건 뭐 교회 10년 수십 년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은 회개했죠. 오늘 다윗은 사울을 죽이자는 그런 부하들의 강력한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하긴 했는데 형식은 취한 거예요. 사울왕을 죽이는 형식 어떤 거냐면 겉옷자락을 벤 거예요. 겉옷자락을 살짝 베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마음에 찔린 거예요. 그 일 자체가 혹시라도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의 인격을 조롱하는 행위로 비춰지지는 않았는지 그렇게 괴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에 혹시라도 벗어난 것은 아닌지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자기가 겉옷자락을 뺀 것이 이 일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에 대한 결례를 행했다라고 해서 마음의 찔림을 받은 거예요.
다윗은 그 사실 때문에 마음이 지금 걸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아마 다윗이 지금 그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는 도망자의 신세 가운데서 아마 영적으로 민감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괴로움 당할 때, 피난 당할 때, 가난한 상태일 때 영적으로 민감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먼저 자신의 죄를 살피는 거지요. 그래서 사울을 칼로 벤 것이 아니라 그의 고도자락만 벤 일을 가지고 지금 양심의 괴로움을 느끼면서 마음에 찔린 거죠. 오히려 부하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사울을 죽이고 즐거워했을 것인데 옷자락만 베고도 마음에 찔린 거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있는가? 저 역시도 다윗과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부교육자 시절에 목회자들을 너무 쉽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컨퍼런스 갔다 와서 인터넷에 보니까 두 분의 목회자를 심하게 비난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좀 비난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격을 모독하더라고요. 사실은 그 두 분의 목회자가 실수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교회 오모 목사님이 저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한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100여 명 모아놓고 세미나를 했는데, 그 세미나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몽준 씨 아들이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우리나라 백성들은, 국민들은 미개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미개하다라는 발언이 온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줬어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다 미개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어떤 정몽준 씨의 아들의 발언을 두둔했습니다. 이 오 목사님께서. 국민이 미개하다라는 말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니다. 그래서 비판을 받죠. 저는 그분이 충분히 비판을 받을 만한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격을 모독받을 만한,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또 인터넷에 보니까, 제가 갔다 오니까 조광작, 이름도 참 희한해. 이 목사님이 아마 한기총, 한국기독교총연맹의 아마 부총장이 같은 고위직에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뭐라고 망언을 했냐면, 아니 왜 가난한 그런 아이들은 꼭 제주도로 가야 되냐고, 배를 타고 비싼 돈을 내고 제주도 가야지, 가난한 우리 학생들은 경주 불국사로 수학여행 가면 되지 왜 하필 제주도로 가서 죽었냐. 아마 상처에 기름을 부은 거예요. 이런 망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보니까 아마 망언이라고. 그래서 전 경찰대 교수인 표창원이란 전 교수가 23일 날 자신의 SNS를 통해서 뭐라고 썼냐면, 이 조광장이라는 목사가 미쳤거나 목사의 탈을 쓴 악마이거나 그 글에 대해서 진중권이라는 사람은 사단도 저렇게 포악한 사탄은 없을 것이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자, 이런 사건을 앞에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이 저들처럼 표창원이고 진중권이고 이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분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목회자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기름 부어 세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관점에서 바라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뽑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살든지 죽이든지 하나님의 하실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사울을 심판할 수 있었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었다고요. 그 앞에 지금 무장 해제된 상태예요. 전혀 손을 쓸 수 없고 힘을 쓸 수 없는 거예요. 사울왕의 군대는 지금 동굴 밖에 있고 다윗은 그 앞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그냥 칼을 들어서 그냥 뒤에서 쑥 찌르면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벌벌 떨고 사울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울이기 때문에 비록 그가 악할지라도, 비록 그가 죄인 중에 괴수라 할지라도 다윗이 심판하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직접 손을 들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하나님이 그를 죽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죄의 종들이, 또 목회자들이, 기름 부어 세운 일꾼들이 비난받아 마땅한 그런 일을 했을 때, 그때 칼을 들지 않고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접 칼을 들으시면 어떡하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해야 할 거예요. 아마 다윗이 그 졸개들의 말을 듣고 칼을 들어서 사울을 죽였다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다윗을 죽였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다윗을 역사의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운 그런 목회자나 또 어떤 중직자들이 정말 성령이 떠난 그런 언사나 성령이 떠난 그런 말을 하지 않는 이상 그들을 죽이는 데 앞장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여러분, 저는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깨끗한가 정직한가, 비난받는 사람보다 더 사람 마땅한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물을 때 저 자신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고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이 한 손가락질 손가락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9손가락은 나를 향해 있다라는 거. 누군가 우리가 비난했을 때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사람인지,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다윗처럼 마음에 찔리는,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시는 그런 심령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가슴을 찢어야 돼.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내가 정말 오모 목사님처럼, 조 목사님처럼 내가 그렇게 비난하였구나, 내가 비판하였구나, 내가 그렇게 정말 망언을 한 사람이구나. 내 가슴을 찢고 옷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선택을 했냐면 다윗은 사울왕을 해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여러분, 사울은 저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체절명, 아마 절호의 기회, 찬스를 잡았습니다. 거기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면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돼요. 도망 다니면서 어디에서 정말 떨면서 내가 내 목숨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 불안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지하시는 것이기에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왜요? 다윗의 모든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에요. 모든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말씀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절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왜 이렇게 정반대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나 하고 싶은데, 지 하고 싶은 대로, 지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합니다. 아주 꾸역꾸역 고집을 부리면서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합니다. 이것이 다윗과 나의 차이고 다윗과 여러분들의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인 거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요 평생 동안 마음에 소원이 있었는데 그 소원이 뭐냐면 그 소원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는 날 동안, 전쟁하는 동안 좋은 것들은 다 모아, 금이니 뭐 좋은 뭐 그런 어떤 목재니 다 모았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는 네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어. 그 말은 너는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죽였잖아. 너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필요 없다. 다윗이 기도할 만하죠. 하나님, 내가 무슨 전쟁하고 싶어서 했냐고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는데 내 손에 피가 많이 묻어 있다니요. 성전 짓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짓는 것은 네 아들 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니까 기꺼이 포기합니다. 기분이나 의지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좌우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선택이죠. 오늘 우리의 영적인 모든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로 생각한 거죠. 선민 통치 대권을 위임받은 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사울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는 의지에서 나온 거예요. 그 선택이 하나님께서 그를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과 부하들의 사사로운 감정을 극복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근거하여 행동하였고 하나님의 이런 다윗의 앞날을 보장하였고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자리를 인정해 주시고 그가 이스라엘 나라의 전무후무한 임금으로 왕으로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다윗과 같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찔림 받고 또 회개하고 더 이상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고 해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